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79편 13절에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원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 1절 2절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나쁜 목자, 즉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 이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목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 목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 싹군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나쁜 목자, 오늘 이 설교는 목사들이 들어야만 되는 설교입니까? 여기서요, 싹군 목자,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나쁜 목자, 차이가 뭐냐 하면 선한 목자는 살려내는 사람이고 싹군 목자는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 기업이 망했다면 여러분은 싹군 목자야. 그 기업을 살려냈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예요. 어떤 학생을 맡았는데 그 학생을 죽였다면 여러분은 나쁜 목자예요. 그 학생을 살려냈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살려내는 사람이고 싹군 목자는 살려내지 못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제가 청사교회에 부임해서 청사교회를 살려냈다면 선한 목자, 청사교회를 죽여버렸다면 나쁜 목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본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지만 나쁜 목자는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알바생 목자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비정규직 같은 위치에 선 사람이 죽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생명 걸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보통 싹군이고 담임 목사는 선한 목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목사이지만 청사교회를 섬길 때 생명을 걸어버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면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젠가는 떠날 교회이니 이곳에서 굳이 내 인생을 다 걸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담임 목사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내 살 길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적당히 사역을 한다면 당신은 싹군 목자입니다. 당신이 양육사로서 임명받았는데 가정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신은 선한 목자입니다. 반드시 당신을 통한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육사는 처음부터 가정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겠다고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제주도 갈 때 돈 내놓으라, 뭐 선물해주라, 밥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자기가 아예 가정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챙겨 먹겠다고 아예 배를 불리겠다고 맘먹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영혼을 세우지도 못할 뿐더러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싹군 목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식을 가르치겠다고 맘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집 사고 논 사겠다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걸어버리겠다는 맘먹는 목사님, 그것이 농촌이든 도시이든 지하실이든 반드시 그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배를 불리겠다고 목회하는 목사님,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온 가족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집 자식들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생명 걸고 목회했던 목사님의 후손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쓰러지든 말든 어떻게든 내 살궁리를 찾는 목사님의 인생은 비참하더라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장로로, 당회원으로, 권사로 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권사의 하나를 섬길 때도 그냥 동네 계모임 가듯이 적당히 섬기면 어떤 부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의 사역장 맡겨드렸더니 마치 그 사역장이 자신의 본업인 것처럼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은 한 해 동안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양육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때 태우는 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정한 시간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생명을 내건 심정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때우기식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나아. 어떤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었냐? 생명을 아끼느냐? 여기에서 싹군과 선한 목자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생명 다해 목사를 섬길 때도 생명 걸고 섬기면 당신은 참 성도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내 마음에 들게 하면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안 섬기고 당신은 싹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한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도 직장 출근해서 적당히 핸드폰 들고 놀다 왔으면 당신은 싹군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가 출근한 그 자리에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했다면 당신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가 됩시다. 두 번째,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쁜 목자는 양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3절 말씀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선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친밀한 인격체로 인정해서 양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하고 양하고 대화가 될까요? 사람하고 양하고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또 양이 알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목사를 목자라 하고 성도를 양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사람과 짐승이네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쉽게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 목회 안 되는 목사님들이 항상 참아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은 말이 안 통해, 우리 장모님들은 말이 안 통해, 백목사는 좋겠네, 장로님들이 똑똑해서 뭔 말하면 알아먹지만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낮아, 못 알아먹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당신은 싹군 목자야. 선한 목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양을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강단에서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야, 광주 실력, 광주 지역 수준 낮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 강의를 알아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싹군 교수야. 어떤 광주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우리 광신대 채플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앞으로 절대로 광신대생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후배에게 또는 광신대생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도전을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결국 쫓겨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주 복음 역사를 파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이 최응종 목사입니다. 1880년 광주 동구 불로동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본명은 최영종. 김윤수의 전도로 유진벨 선교사님 집에 드나들다가 최초 교인이 되고 최초 장로가 되고 광주의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참 위대한 일은, 최응종만의 위대한 일은 나병 환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나병 환자에 대한 소명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그냥 주먹도 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김윤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윌슨 선교사의 어떤 조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웬 선교사가 죽게 되어서 목포에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오셨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윌슨 선교사의 요청을 받고 광주로 올라오던 중에 버려진 나병 환자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를 데리고 광주에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오웬 선교사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의 나병은 접촉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소녀, 어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 소녀 하나를,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소녀 얼굴을 기념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재현해 두었는데 사람같이 안 보이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짐승 취급받았잖아요. 그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의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가 땅에 떨어져요. 이때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응종이라는 사람한테 지팡이를 좀 주워달라 합니다. 그때 자신 스스로
지팡이를 덥석 잡지 못하고 망설였다고 해요. 그때 그 순간을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 애국인 선교사는 저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이 광주 땅에 들어왔는데 나는 동족이라 하면서 혹시 나에게 나병이 옮을까 봐서 지팡이를 주워주지 못했다. 두고두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괴로움의 고백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명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나병 환자 목회에 바칩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광주중앙교회 북문박교회 1대 당회장 목사가 되고 5대 당회장 금종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지만 나중에 이 광주에 있는 나병 환자촌이 여수로 옮겨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금종교회 당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아주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자기는 나병 환자를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다면서 광주에, 그래서 나주에, 광주에, 그 원래 여수가 아닙니다. 광주가 나병 환자를 잘 섬겼던, 그래서 그 엄청난 나병 환자들을 여수로 1단계, 2단계 작전을 세워서 옮기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최흥종 목사입니다. 최흥종 목사가 어떻게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끝내 복음의 역사를 부흥케 했을까요? 선한 목자의 자세를 갖춘 겁니다. 나병 환자를 버려진 짐승 같은 인생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선조들을 보았을 때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나름대로 살 만큼 산 목사님이 시골에 와서 목회한다고 보면 그 동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바뀌어서 그 영혼들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들로 보여야 목회가 되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잘한 이유가 인사를 잘했다 그랬죠. 인사가 다른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인사하기 싫어서 골목에 숨었다 나오고 인사하기 싫어서 자동차 안에서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인사를 잘했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에는 인사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도란 말이 나오죠. 성도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는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으로 가장 낮은 자리가 성도다. 그래서 집사님이십니까? 아니 성도 꼬레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잘못된 말이죠. 목사도 성도고 감독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 베드로, 성 요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함부로 성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 백윤영 이렇게 붙인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 개척자이고 설립자인데 설립 목사, 개척 목사, 일대 목사,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 초라한 그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살림 목사고 나는 개척자고 나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무식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사 똑바로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인사를 똑바로 못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 목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향해 인사를 잘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도 마음속에 성도를 경멸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싹구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백성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런 놈의 곳에서 이런 짓거리 할 놈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이? 그러니까 내가 내 회사를 바라보면서 인격체로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부어. 당신은 조만간에 망할 거예요. 조만간에 망. 싹군 목자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설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안목이 바뀌어야 돼. 야곱이 자기 형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형님 하나님 같습니다 뻥친 거 아니야. 필립 얀시는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형님을 바라본 것이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성도를 바라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도를 바라보면 무시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있는 성도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명절 때 사과 한 상자 안 준다고 성도를 욕하지만은 은혜 받고 나면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고기 게짝을 주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십니까? 지금도 나 빼놓고 다 무식해 보이십니까? 지금도 나만 이 교회를 아끼고 다른 사람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고 보십니까? 당신은 싹군 목자입니다. 나 빼놓고 다 위대하게 보일 때 당신은 비로소 선한 목자입니다. 어떤 양육사가 결국은 부흥시키느냐? 나 빼놓고 다 위대한 성도로 보일 때요. 당신들이 양육사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양육사로 섬기는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사람은 반드시 영혼 살려냅니다. 그런데 벌레 보듯이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고, 어떤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장로님이 무식하다고, 무식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겠습니까? 네가 무시할 만한 양이 어디 있어? 피로 값주고 산 양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은 가슴에 울림이 너무 컸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목사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다. 인사를 지금도 잘 못하는 사람, 당신 싹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건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또 치시네, 때리시네, 재미가 없네, 재밌네,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살려내는 종들이 됩시다. 저도 여러분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을 살려내는 선한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